사도행전 오늘 첫 시간 세상 속에 남겨지다입니다. 이 내용은 저는 이 책, 박영선 목사님 쓰신 책 다시 보는 사도행전 내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요약도 하고 좀 붙여서 만들어 놓은 유인물을 읽어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웃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셈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것이 가장 궁금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부모에게 언제 도착해요? 라고 반복해서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답답하고 암울했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란듯이 선언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이 시작하면 예수님은 불과 11절 만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조금도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승천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제자들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제 저 로마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이 땅에 회복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옆에서 주님 옆에서 한 몫을 할 수 있겠구나.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어보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벌써 40일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 뜻은 관심이 없고요. 내 때, 지금 이거 돼야 되는 때인데요. 빨리 돼야죠. 왜 안 됩니까? 언제 됩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건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때를 물어보지 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6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나의 고난에 찬 인생을 바꿔주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답변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때를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은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때로는 버티고 견딤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가 그 때를 가장 좋은 때 주실 텐데 왜 자꾸 때를 묻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맞춰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내용을 주님께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는 아버지의 것이니 그렇게 묻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 내용에서도 중요한 주제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은 전부 승천을 현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얼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얼이 빠져서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허탈하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도 바꿔놓으신 현실이 없거든요. 뭔가 좀 더 공동체를 확 쇠를 불려서 예수님 안 계셔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뭘 해놓으시고 나서 하시면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냥 올라가시니까 다들 올라가는 주님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죠. 너희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기쁘고 감동스럽고 모든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펑펑 나고 평생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해주시더니 지금 사도행전 1장 처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이 기쁨은, 내 삶의 아무런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현실,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현실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지금 강조하거든요. 왜 이 현실이 안 바뀝니까? 왜 내 가정이 안 바뀌고 왜 내 일상이 안 바뀝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이 고난의 때를 보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원망으로 혹은 치성으로 흘러갑니다. 더 많은 치성을 들여 감동을 받아내거나,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더 많이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망과 체념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포기해버리게 되죠.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세상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신앙만 있고 현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 속에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로 전혀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만 열심히 살고 신앙이 없는 경우, 교회는 출석하나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지극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현실을 복음의 나라로 바꿔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겠으나 우리의 신앙은 뭔가를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중적,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 다루겠지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것을 놓치면 사도행전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 속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현실은 냉혹하죠. 약속과 하나님의 뜻만을 남겨두고 떠나가신 예수님, 그분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에 처한 성도들에게 남겨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배경은 예수님의 부재예요. 그렇게 의지하던 주님이 안 계셔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거고 성령의 세를 경험할 것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의지와 뜻만을 따라 살던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 그 기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힘들죠. 잘 못 기다리죠.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못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 반도 안 되는 수가 남았어요. 나머지는 못 기다렸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만큼 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봤어도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밖에 안 남은 120명이었지만 주님은 이거밖에 안 남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나의 삶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때를 다 기다리지는 못해도 내가 정말 반이라도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다리며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이 저는 오늘 이 책에서 참 중요하고도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이 목사님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읽기에도 때로는 어렵고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여러 번 읽어봐야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이전 시대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가장 큰 위협은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약하면 죽어, 너 물러나면 죽어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겨라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사회적, 정치적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인 옛 시대가 끝나면서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권세를 잡은 것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세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인 것 같은 이 시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는 주어진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해한다고 인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좋습니까? 죽어도 좋다는 말은 결사각오가 아닙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닌 죽음을 극복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죽으면 살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죽음이 최고의 권력인 세상이 아닌 세상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종결되는, 물질이 전부인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사는 것.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살고 있으나 실은 그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고요, 육신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거든요. 이 땅의 것이 좋고 이 땅의 것이 전부고 거기에 수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갈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보겠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나를 바꾸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더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은 안 바뀔 수 있어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바뀝니다. 없던 여유가 생겨나고요, 넓어지는 우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현실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송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육신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본문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 익숙한 이 고백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방식,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에 대한 이해, 예수께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것과 다른 원리와 내용과 목적과 가치를 갖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그 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서를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육신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성육신이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육신은 어쩌면 가장 반대되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 그리고 육신은 너무 안 어울려요. 육신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육신이 자꾸만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이 살아가신 방식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염려하고요,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그 반문과 의문이 생기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그 육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주시지 않고 승천하시고 떠나버리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이 땅에 계속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이 늘 들잖아요. 예수 만나면 다 바뀌고 다 변하고 정말 믿기 좋게 바꿔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과 우리 똑같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회심했어도 삶은 여전히 동일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바로 그 현실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데서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아직 이 세상을 전부로 아는 구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먼저 믿은 자들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이 다른가?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차원에서 구별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 하면서 발버둥치며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윤리도 없고 이상도 없고 가치도 없이 다만 존재를 위해 악하고 미련하고 어둡게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을 수는 없잖아 라는 이것이요 최고의 핑계가 되거든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다가도 나의 삶의 어떤 극한의 지점에 오면 다 버리고 내 생명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을까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앞에 가서 내 생명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는 없는 게 인간의 믿음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다윗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놀라운 신앙의 향기로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죽을 수는 없잖아가 겁이 안 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실존적인 시험과 위협과 유혹 속에 살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방해받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고난을, 위기를, 유혹을, 시험을, 억울함을 극복하고 감수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실존적인 시험, 수많은 시험이 늘 우리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유혹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능력, 우리 개혁성의 권능이죠.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신앙은 존재만으로 대단한 가치를 갖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기서 양보를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질 수 있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이 산지사방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죠. 빛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이 되고요. 소금이 됩니다.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사는 간 사람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르는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삽니다.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인생을 살지만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성도가 그렇거든요. 어떤 시대나 성도는 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보상은 멀고 세상의 협박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 평생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린 나그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물론 육신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예수님들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저 철저히 조건적이고 물질적이고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낮아지고 나를 내려주고 섬기고 베푸는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같아요. 아무런 기반이 없고 때로 외롭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지쳐갈 때쯤은 다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것 흔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힘들지 내가 너 뒤에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너희는 새 시대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인생 속에서 보상받거나 증명받으려 하지 말라. 세상 속에서 그들 옆에서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서 성도는 다르다는 증언을 받아내라.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내 위치를 확보하지 마라. 숨기고 감추어지고 세상이 떠밀려가는 속에서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와 우겨쌈과 비난 속에서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으로 살라. 그들이 당신을 보고 왜 그들과 다른지 묻게 하라.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벙 쪄서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옆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무너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흘러가면서 바뀌어져 갑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이제 가게 돼요.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채워가세요. 이제 우리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계획에 발맞춰 가게 됐는지, 나는 어떻게 그들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얼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 주어진 신앙의 내용을 너희 삶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 우리가 보겠지만 종결되지 않거든요. 미결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바톤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고민하고 채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